입니다. 사랑 못하실 분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인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저는 자꾸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요즘은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많아집니다. 지난번에 부흥회 때도 훌륭한 목사님을 옆에서 뵈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할 텐데 내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부끄러웠고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가짜 목사 같아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또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내가 구원한 전도한 영혼이 너무 작아서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친척이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귀한 책 한 권을 봤는데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가장 부흥하는 그런 감리교회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고 각성하는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있었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분이 아주 작은 그 삼척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작은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제일 나이 많은 90대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데 70대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늘 술 먹고 그렇게 장가도 안 가고 그렇게 속을 썩이니까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 아들 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저렇게 방탕하게 산다고 늘 그렇게 단시간에는 소리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압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저는 안 믿으랍니다. 저는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나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거절을 하더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어디 수양관 기도원을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사모님하고 2박 3일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강원도니까 이 차가 1시간 만에 하나씩 있어서 이 차를 떨치면 그 다음 스케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겨울인데 그 70대 아들 노인이 온 거예요. 그냥 오지 않고 뒤에다가 큰 가마니에다가 뭘 낑낑거리고 가져왔어요. 뭔가 했더니 그 밭에서 심은 무를 가져와서,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들이 밥을 해 먹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무로 김치도 담가 먹고 또 국도 끓여 먹고 하면 맛있을 거예요. 이거 아주 제가 탄실하게 잘 이렇게 아주 기르고 바람도 안 든 맛있는 무입니다.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정말 그 노인이 어떻게 저 무거운 걸 가져왔을까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가져왔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어디 갈 시간이 가까우니까 자꾸 이제 막 둘이 안절부절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예, 어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렇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분을 돌려보내고 이제 그 길을 갔다가 2박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제가 와서 들으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그 할머니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날 눈이 왔는데 술 먹고 그 눈 속에서 자다가 동사에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가슴이 무너져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그랬다는 것.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그 외로운 영혼이 누군가에겐가 자기 가슴을 털어놓고 싶고 말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 마지막에 생각한 사람이 목사라서 목사를 찾아갔는데, 내가 그 한 영혼 늘 기도하고 늘 복음을 전했던 한 영혼인데 그 사람이 찾아왔는데 웬일로 오셨냐고 물어보고, 그 한 영혼 만져주고 전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제껴두고 다른 일을 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거룩한 부담과 불타는 열정을 안고 심장이 뛰는 목회를 이어가려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그 생각에 통곡을 하며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됐고요. 성도들도 그 목사님의 그 마음에 같이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교회가 뜨거운 심장으로 새롭게 불붙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전도라는 말을 하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열정과 심장이 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니까 교회가 그 삼척에서 날마다 부흥하는 그 조그만 도시에서 1,000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타락이 무엇일까? 성도의 타락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술, 담배 먹고 뭐 나이트클럽에 다니고 뭐 간음하고 해야만 타락이겠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져가는 게 타락이 아닐까요? 교회의 변질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어가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절실한 가슴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변질이 아닐까요? 올해는 우리 교회의 전도 숫자도 많지 않고 작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얘기를 올해 다른 해보다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특별히 이 기존 교인들 왔는데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오늘 뭐 중직자로 투표를 받을 만한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들으면서, 뭔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변질돼 가는구나. 그건 바로 교인들의 모습만 아니라 목사인 나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됐다고, 또 안팎에서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안일에 빠지고 우리 스스로 모르는 어떤 교만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자신을 돌아다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다보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심금을 울려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세리들을 장녀 수준으로 여겼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이, 매국노와 같이 상대 못할 인간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흉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들과 어울리는 사람까지도, 우리 예수님도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고 한다는 말을 듣고 수군거리고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그거 없어져도 괜찮아. 그리고 눈꼼쩍 안 하고 그냥 99마리 정도에 만족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해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이 생소해. 우리는 양을 안 쳐봤죠. 근데 양을 쳐보고 그 문화를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100사람이 다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 목자가 가진 상식이.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99마리 있으면 그 9마리 양 풀 뜯으라고 좀 놓고, 그리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겠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어노라.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잔치를. 그러면서 7절에 다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세 가지를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길 잃은 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염소로 비유합니까? 양으로 비유합니까? 양으로 비유. 어떤 때는 천국 갈 사람은 양으로, 지옥 갈 사람은 염소로 비유가 된 것도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양을 아십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림에서만 보셨습니까? 실제로 보려면 저 대관령에 뭐 양 목장인가도 요즘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벡에 그쪽에 좀 살다 왔기 때문에 양을 이렇게 본 적이 많이 있어요. 또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사람 수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염소로 비유 안 하고 양으로 하느냐? 저는 어렸을 때 염소 길러봤어요. 근데 염소가 뿔이 있죠? 양도 뿔이 있어요. 그런데 염소는 공격용 뿔이에요. 양의 뿔은 감겼어요. 공격용 뿔이 아니에요. 근데 염소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잘못하다 줄에 감기면 툭툭 떨어져요. 낭떠러지에 줄에 감으면 잘못하면 떨어 죽어요. 그럴 정도로 염소는 힘이 세고요, 무서워요. 그리고 염소가 있는 데는 이 나무 이런 거 풀 다 죽어버려요. 근데 양은 일단 순해요. 그리고 조금 미련해요. 길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요, 양치기들이 양에게다 염소 한 마리씩을 붙인 적이 많아요. 그 염소가 길을 데리고 다니고 집을 데리고 양을 이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똑똑한 염소보다도, 강한 염소보다도 힘없고 또 좀 어둔한 양을 우리 성도에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길을 잃어버리고, 또 길을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약하니까 이 악한 짐승들에게, 강한 짐승들에게 먹히고 밥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비상이 걸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양은,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세리와 죄인들은 양이 아니야. 그러나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잃어버린 양, 그들도 구원받을 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죄인들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죄인 개수고 뜨거운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양, 잃어버린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자를 우리가 봅니다. 이 목자는 어떤 판단을 합니다? 자, 99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 들에 두고 뭘 찾아나서?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섭니다. 이 목자는 한 마리도, 한 영혼도, 한 생명도 포기할 수 없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을 수,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면 큰 낭떠러지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 양을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로 끄집어내는 그런 그림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양을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1시간? 2시간?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한 양을 포기할 수 없는 목자의 가슴입니다. 자, 이 목자는 생명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00마리요, 100마리. 양이 100마리면은 작아요,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100마리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몇 마리가 지금 있어요? 한 마리 잊어먹어도 잘 숫자 셀 때, 그래서 자꾸 이제 잊어먹었는데 숫자를 이제 목자들이 셀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먹었어. 다시 세봐도 또 99마리가 없어. 아이고, 99마리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갑니다. 여러분, 생명은 숫자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숫자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다?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 75억 명 중에 한 명으로 보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온 천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을 당신의 목숨값처럼, 생명값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가장 그래도 흡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요즘 부모들이 많아요. 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과 10자녀가 있는데 그 10자녀를 각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한 자녀에게 사랑이 10 간다고 그러면 10자녀를 가진 부모는 10분의 1씩 사랑이 가나요? 그래요? 10자녀니까 뭐 한 놈은 뭐 여기 가서 죽고 뭐 저 세월호에서 죽고 뭐 이리 가서 뭐 해도 괜찮아요? 다 똑같아요. 한 자녀를 가진 부모가 그 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10자녀를 가진 부모가 그 각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아요. 한 자녀도 포기할 수 없고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 돈을 버는 기쁨도 좋겠죠. 무슨 일에 승리하는 기쁨도 좋지요. 좋은 대학을 가는 기쁨도 좋지요. 여러분, 로또 복권 맞았다면 기분이 좋겠죠. 멋진 우리 시집갈 처녀들은 멋진 백마 타고 온 남자를 만나면 그것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최고로 좋은 것은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최고의 기쁨은 생명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어요.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 마리 양 7절에도 죄인 한 사람, 이 말이 하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돼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병행성구인 마태복음 18장에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저께 아침에 나올 준비를 하면서 살짝 그 TV에 나오는 아침 프로를 봤는데 그 노후에,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떻게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거더라고요. 근데 탤런트 전원주 씨가 나왔어요. 아시지요? 네. 근데 그 전원주 씨는 어떻게 은퇴 후에 바쁘게 사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좀 어려워서 이렇게 수고비 사례를 못 줍니다. 그래도 불러주기만 하면 써주기만 하면 돈을 주든지 안 되든지 막 달려다닌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 또 그 이기진 씨 같은 전에 아나운서 했던 분 같은데 그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료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식물들이 이 채소들이 이렇게 얼어 죽으려고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빈들로 싸주고 가꿔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생명을 그 채소들의 그런 식물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너무 보람되고 좋다는 거예요. 마치 그 식물들을 자기한테 나를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식물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이 생명을 키우는 것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죽으면 여러분 이 화분한 뭐가 죽어도요 정 기분이 언짢아요. 제 방에 그 조그만 물고기 구피가 지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우리 권사님이 갖다 줘서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 와서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막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엊그저께 와서 그래요. 나는 붕어를 키우다가 죽어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키워요 그래요. 근데 저도 우즈벡에서도 좀 키워봤는데 금붕어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금붕어는요 깨끗한 물에서만 자라요. 조금만 물 들어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초보들은 금붕어는 안 키우는 게 좋아요. 근데 하여튼요 그 생명이 죽으면 그렇게 싫어요. 생명이 살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별것 아닌 조그만 물고기 하나가 움직이고 생명을 누리는 것도 그렇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것은 고통이요 살리는 것은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만 미물 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누리는 것도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0년 8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70년 80년 100년을 살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 영원한 생명체인 그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 더 큰 행복, 더 큰 보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때보다 오늘은 또 한 가지를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세 개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 탕자가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공통점들이 무엇이죠? 전부 다 잃었다가 찾았다. 그리고 기뻤다. 그런데 그냥 그 기쁨을 즐거움으로 혼자 삭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잔치를.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 그냥 혼자 좋아하고 혼자 즐기고 적당히 지나갈 정도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은 돈이 잔치하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 안 들죠? 얼마나 돈이 들고 뭐가 희생이 돼도 이 기쁨,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잔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즐겁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잔치, 이 이웃 사람들, 이 친구, 여기 친구와 벗과 이웃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그 목자는 막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 메고 하고 막 찾았다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부리고 즐거워하는데 시큰둥해 갖고 뭐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고생했어. 아홉 마리나 있는데 뭘 또 그 고생했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잔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잔치가 어떻게 돼요? 이건 잔치집이 아니라 완전 분위기 깨는 거지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 누구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런데 또 이 비유 중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탕자 비유에서 누구? 마다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마다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당신 동생이 지금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지요? 노하여 들어가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도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더니 이 아버지의 살림을 가져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고 흥청망청 살다 온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의 항변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큰아들의 항변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분명히 말이 돼요. 경제적으로, 일반적인 논리로, 윤리적으로 말이 돼요. 이 작은 동생,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놈.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게,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놔라고 때를 쓰고 졸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다 하랑방탕해서 이제 죽을 때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와.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 세상적인 이치로만 보면 그 형의 말이 맞아. 그러나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형과 동생 관계는 경제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윤리로 따질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아멘. 한 아버지, 아들,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도 와서, 동네 사람들도 와서 잔치를 하는데 그 아들은,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하면서 대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 큰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윤리적으로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두에서 말했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정말 개척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목사 한 사람하고 여러분 한 사람 있어. 뭐 사모님은 있겠죠. 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한 새신자가 왔어. 그러면 어쩌겠어요? 노숙자가 왔어. 그러면 어쩌겠어요? 가라고 그러겠어요? 냄새난다고 쫓아내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약간 부족한 사람이 왔어. 우리 동기 목사님이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공부하고 큰 꿈을 안고, 이분은 돈도 좀 있는 분이라서 저 강남 쪽에다가 쫙 120평 새 얻어서 멋지게 예배당을 리모델링해서 꾸며놨어요. 그렇게 놓으면 올 줄 알고 6개월 동안 개미 새끼 한 마리 하나, 6개월 만에 한 명 왔는데 약간 2% 3%가 좀 부족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도 춤을 출 듯 너무 즐겁고 감사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부흥됐다고, 안정이 됐다고,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칭찬해 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처음 마음, 겸손한 마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불같은 마음이 변질되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변질이요 나의 타락인 줄로 알고 그 영혼을, 그 가슴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온 새신자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찬송가를 불러도 자기는 모르니까 이건 너무 민망하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워도 그렇죠. 뭘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왔으니까 얼마나 가시방석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자기 그때 피치 못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피치 못해서 교회를 옮겨야 하는 사람들의 아픔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요 선교지에서 추방당해서요 주일마다 울었어요. 내가 섬길 교회가 없고, 내가 설교할 강단이 없고, 내가 만나고 섬길 양들이 없는 것이 얼마나 슬픔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좀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좀 우리하고 좀 안 맞아도, 아니 그런 사람이 와서 좀 나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잘했어, 나 옛날에 왕년에 뭐 어쩌고, 그래도 그래 좀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이 와서 활개치면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늙어가고 교회가 석화되어져 가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기존 멤버들끼리 똘똘 뭉쳐서 새가족이 와서 정착하기 어려우면 그 교회가 늙어가고 굳어가고 석화되어져 가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징조예요. 제가 어제 임직식이 있어서 자양동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내가 대학부 조사 때,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그때 100몇십 명 모였는데 지금도 한 7, 80명, 100명도 안 돼요. 그 교회는 너무너무 자기들끼리 끈끈해요. 수십 년 그 일. 그러니까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끼어들 자리가 없어.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하지 마시고 좀 제발 새가족에 대한 관심, 배려, 섬김의 자세를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냥 다른 날 만나고 놀고 밥 먹고, 주일날은 교회에 예배한 날은 새가족, 새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 관심 가지고 섬기고 만나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굳어있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는 수십 년 신앙생활, 종교생활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초두에 말씀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분은 그랬어요. 전도는 뭐냐? 그 예수 사랑으로 불붙는 가슴, 내 그 뜨거운 심장이 저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의 심장으로 이 뜨거움이 심장에서 심장으로 전달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랑이 심장에서 심장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 심장이 뛰도록만 만들면 된다. 목사의 심장이 뛰고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사랑으로 뛰기만 하면 전도는, 열매는, 교회 부흥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물어야 한다. 그 단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 숫자를 잘 안 셌습니다. 어느 교회는 다 주마다 세고 또 그래프로도 그리고 그러는데 잘 안 하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또 하나는 사람을 자꾸 숫자로 보게 돼요. 숫자로 계산하는 보는 그런 뭐가 있을까 봐서 숫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는 카운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월 둘째 주는 총회에서 우리 교회 몇 명인가 그때 보고하라고 그때 숫자를 세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카운트다운 하는 게 이렇게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우리가 250명 뭐 숫자 이렇게 하지만 250분의 1이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는 한 생명을 전부로 보았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 돈, 시간, 물질, 생명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양의 목숨 바치는 참된 목자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참된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또한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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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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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우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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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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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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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던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